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한 주제 5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부분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3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습니다. 31절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즉 나를 믿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가 있고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둘로 나뉘죠.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이죠. 근데 그 진리를 너희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가 마음에 진리가 없으면 내 제자가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야,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무슨 말하면, 아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케 한다라는 거지? 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너희는 죄의 혈통, 죄의 종이다. 그러면 죄가 마음에 있으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야기하죠. 죄의 종은, 여기서 이제 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천국의 아버지 나라에, 그의 나라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와 닿은 사람, 즉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은 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나니 천국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죄에서 자유하리라 라고 36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나 자신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면 너희가 참으로 죄에서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그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에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너 스스로, 인간 스스로 죄에서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죄,
즉 스스로 죄가 있다 정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건 무엇이냐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진리가, 말씀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어때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보다 어두움, 즉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돌을 두고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떠나갔습니다. 사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죄가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들 마음속에도 죄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더러우니까 빛보다 어두움, 즉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따라서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거기서 자기를 부인했더라면, 아이고 예수님, 아니 너는 왜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옆에 앉아 있느냐? 사실 저도 마음속에서 간음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보면서 마음에 간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그 옆자리에 같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옆에 앉았더라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도 구원을 해주셨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다는 걸 마음에 알지만 도를 놔둔 채 떠나가는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빛에게서부터. 누구로부터? 진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겁니다. 왜?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내가 진짜 악하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악한데 여전히 악한 나 자신을 믿고 여전히 악한 나 자신의 결정과 의사와 옳음을 따라서 가더라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악을 행하는 자마다 어때요? 예수님, 진리를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에게, 진리에게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기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러운 내 자신이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내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못 믿는지 아십니까?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과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으면 돌을 내려놓고 간음정이 잡힌 여자 옆에 앉아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말씀 읽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치 아니하는 겁니다.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유는 너 자신을 알으라고 주신 겁니다. 네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알아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진리로. 아,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 아,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 해도 또 죄를 짓네. 아,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또 미워하네. 내가 이런 나쁜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내 자신을 사람들은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남들도 하는데 뭐 어때? 이제 괜찮아. 마치 면역이 생겨버린 거죠. 그때는 예수님에게 나와야 되는데, 아, 예수님, 나를 진짜 죄에서 자유케 해주십시오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는 정말 죄의 종입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멀어져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면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유명한 말씀이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랬습니다.
예, 죄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를 나가고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주머니 마음에 죄 있으십니까? 죄 없지요. 어떻게 죄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 다 씻었지요. 그럼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죄인이지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다 씻으셔서 죄가 없으시다면서요. 예, 없어요. 죄가 없으세요? 없어요.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죄인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본인도 본인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 죄를 다 씻었다면서요. 예, 그래도 죄인이죠. 예수님 못 씻는 죄도 있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뭔데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거죠.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참 제자는 아닌 겁니다. 진리를 알아요. 하지만 진리가 죄에서 본인을 자유케 하는 건 아닌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를 어디서 자유케 해? 예, 자기가 죄의 종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야, 너희가 마음에 죄가 있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야, 죄가 있으면 로마서 6장 23절에 이야기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 그곳에 가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우고 가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예수님은 사망에 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돌을 들고 남을 치려고 하지. 예수님, 저도 마찬가지로 간음죄에 잡힌 여자처럼 저는 걸리지만 않았지 죄인입니다 하고 진리로 나오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 잘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정말 죄가 많았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말씀 되신 예수님, 이 진리가 저를 죄에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저는 정죄받지 아니하는 깨끗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만큼 의롭냐고요? 예수님만큼 의롭습니다. 네, 비웃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의를 받아들이면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는 온전한 거기 때문에 저는 깨끗한 의인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입니다. 얼만큼 깨끗하냐고요? 예수님만큼 깨끗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 예수님 피만큼 깨끗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 피로 씻을 수 없는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찮은 저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말하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님을 쫓는 자는 예수님 말씀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해한 것임을 나타내랍니다. 예. 저는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저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죄의 종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미암아 죄가 씻어져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내가 죄인 된 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그 죄를 내 스스로 쓸 수 없다는 걸 아시기에 은혜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친히 예비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네.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죄. 세상 안에 사십니까? 세상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죄를 지우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참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참 제 자신이 참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산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다시금 내 마음속에 이 죄가 씻어지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서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이루어놓으신 이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죄에서 참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마음속에 죄가 있으시다면 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왜 종이지? 내가 왜? 하고 계시지 마시고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영원한 집에 영원히 그 집에 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도 마음속에 은혜를 입으셔서 마음의 죄의 사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기어져서 죄에서 구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자유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뭘 하셨는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가늠중에 잡힌 여자처럼 죄가 있으시다면 온전히 그 앞에 나아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